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이 진행되는 동안에 성경을 꼭 같이 따라오면서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작을 했는데 신명기 그동안 읽어오셨다면 빨리 마무리하시고 여호수아를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통독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여호수아는 신명기와 거의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가르쳤다는 거죠. 다시 재가르치게 되었어요. 지난 시간에 어떤 분이 신명기의 이 신자가 새 신자가 아니고 펼신자, 납신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펼쳐서 가르쳤다는 의미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새로운 세대다. 새로운 세대에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의미로 신명기의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새롭게 가르쳤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됐다는 사실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유인물을 받으신 데에 보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유인물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 내용을 보시면 대충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주석으로 본문을 달아드렸는데 그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민수기 13장 8절에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눈의 아들 호세아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름이 원래 구원이라고 하는 본명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시종으로 삼으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가 더해진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새 이름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고 여호수아는 뭐 상세하게 나눠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와요. 하지만 크게 두 부분을 나누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땅을 점령하는 과정, 또 하나는 땅을 분배해서 이제 개인이 가지게 되는 과정. 그래서 두 개의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총 24장 중에 절반을 정확히 나눠서 1장에서 12장까지 이 점령하는 과정, 나머지 13장에서 24장까지는 분배해서 정착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고 있는 주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기록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은 지금 도식을 그려놨는데요. 여러분 유인물에 나와 있는 하나는 이 약속이에요. 약속은 어디서 시작되냐 하면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이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약속이 시작이 돼요. 사실 오늘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약속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살면서 힘들어하죠. 뭐예요? 첫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나오는 내용은 이사야서에 너무나 잘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준다. 굳세게 하여 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또 불이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하고 섬멸하지 못하고 물 가운데 갈지라도 우리가 물 속에 엄몰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명백한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 약속을 잘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간에게는 첫째로 건망증이 존재합니다. 잘 잊어먹어요. 근데 그렇게 잘 잊어먹는 건 말고요.
어릴 때 부모님이 당부하시죠. 너는 이 다음에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아라. 근데 그게 세월이 가면서 너무나 멀리 있는 일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자꾸만 그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자꾸 되봐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성들은 대부분 군대에 갔을 때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계속 입으로 외우게 하고 몸으로 훈련시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식 훈련인데요. 이 훈련은 자다가도 몸이 움직여지는 거죠. 그렇게 훈련이 되어지면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도 굉장히 중요한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명백하게 이 말씀이 있어요.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오늘 본문 1장 8절이죠. 여호수아 1장 8절.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여러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다른 데 두지 않을 정도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집중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 누가 말을 시키거나 또 뭐라고 하면 본인도 모르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말을 이렇게 입으로 쑥 내뱉는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꿈속에서까지도, 또 일어나면서 잠꼬대도 한다고 하죠. 그럴 정도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두 번째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엄청나게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렇게 기회를 잘 탈 수가 없어요. 내가 말 조심해야지, 행동 조심해야지, 또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절대로 내 어떤 실수, 인간적인 것으로 결정하지 말아야지,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어느 순간 딱 돌이켜놓고 보면 내가 하고 싶지 않았던 말을 했을 때도 있어요. 심지어 나는 그렇게 행동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갑자기 뭐 화가 나서 그랬다든지, 그런 생각을 까맣게 잊을 정도로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결정을 했다든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그만큼 틈을 잘 타는 기회주의자예요.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의 삶을 유린하고 좀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죠. 조금 여기서 벗어날 수 있지만요, 이런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실수를 했다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 사이에서 용서에 대해서 베드로가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7번씩 70번, 그러니까 하루에 70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예 쉽게. 그러면 내가 실수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70번 용서받을 각오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잡고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 하루에 70번 회개를 못해요. 여러분, 회개를 하루에 몇 번 했는지 뭐 노트라도 준비해 놓고, 아니면 허다못해 핸드폰에라도 표시를 하시더라도 하루에 회개 몇 번 했는지 체크를 해보세요. 아마 그러실 분이 많을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 제가 70번 죄를 안 진 것 같은데요, 솔직히 하루에 70번만 죄를 질까요? 성경에 의하면요, 셀 수 없이 져요. 우리의 생각이요, 수없이 죄에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한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회개는 이 70번이라고 하는 기회를 우리 주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이야말로 정말 희망적이에요. 이 70번은 숫자 70번이 아니고
무제한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누가 잘못했다고 와서 빌고 또 가서 잘못을 저지르고 저한테 와서 또 잘못했다 그러고 한 10번만 저한테 그러면 저도 짜증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거는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0번을 와서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짜증을 안 내신다는 거죠. 오히려 무제한으로 용서하신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희망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이 잘 성취해 가야 되는데 그 과정들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렇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인데 성경은 주로 야곱 쪽으로 이렇게 가죠. 그리고 나서 12아들, 마침내 오늘 여기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 모세에게까지 넘어가고 다시 여호수아에게까지 넘어가요. 근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려고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있는 약속은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에요. 첫 번째 약속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자녀는 굉장히 고통을 겪고 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구차하고 또 좀 나쁘게 표현하면 구질구질하게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다 그렇게만 자꾸 생각해요.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요하신 분이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예비해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복을 받도록 살아가지 않아서, 그런 믿음의 실천을 하지 않아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 부패하고 우리 스스로 이기적이 되고 우리가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삶을 절대로 경계해야 된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두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을 내가 이 삶 속에서 받아서 누리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에 크게 나타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번성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참 우리 이 번성함이란, 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너무 지독할 정도로 이 번영신학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막 몰아붙여요. 그거 어떻게 성경적입니까? 또 반대로 한쪽에서는 또 너무 지나치게 부요함, 뭐 어떤 물질적인 것에 너무 치중돼서 이 영적인 부분을 약하게 가져가는, 전혀 그러고 하려고 의도는 아니시겠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사회 속에 신학과 신앙이 제대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우리 사회가 이야기하기를 건강한 신학, 건강한 신앙,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 이거를 등한히 여기면 안 돼. 여러분, 찢어지게 가난한 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정말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 허덕이는 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뭔가 하려고 사회에 나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여기서도 실패하고 저기서도 실패하고 그냥 좌절해서 막, 그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절대로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있는 성경 말씀을 자꾸만 덮어버려요. 자꾸만 딴 쪽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늘의 문도 열리는 거죠. 그러나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감, 더하거나 빼거나 좌로나 우로나라는 말 쓰는데 이쪽으로 끌고 가고 저쪽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약속의 중요한 사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야,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는 과정, 오늘 여호수아는 사실 그 부분의 결산이 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가라는 데에는 성취가 있죠. 예, 지금 여러분 도식해드린 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약속이 성취되는. 근데 그 중간에 보면 애굽에서의 430년이 있고 다시 광야에서의 40년의 세월이 흘러가요. 여러분, 이 과정을 지나가고 난 뒤에야 비로소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를 우리가 대하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서를. 애굽에서 430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번성하게 만드시기 위한 거예요.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애굽에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요, 바로 왕의 압제를 받지 않고 아주 그냥 신나게 애굽 전역에서 부유함을 누리고 정재계에 진출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가만히 보면 기도 안 했을까요?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이제 구하여 내소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 거란. 와, 신났죠. 뭐 등 따숩고 배부르고 뭐 여기 가도 대접받고 저기서도 잘 되고 그러니까 애굽 전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까맣게 잊어먹고 애굽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서 잘 승승장구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어떻게 하셨나? 이스라엘 민족을,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말씀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가난하게 만드셨어요. 정말 압제당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요, 항상 이 부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다양하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여러분, 항상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 중요해요. 나도 모르게 내 삶이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왔어요.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안 그랬는데 설거지 하려고 서면서도 하나님, 설거지 하면서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동적으로 기도가 나가는 게 자연스럽게 막, 그죠? 이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여호와를 찾고 있는, 하나님을 찾는 정말 아름다운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똑같은 이런 상황을 들어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커녕 원망만 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팽개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방탕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알면서도 기도가 나가지 않는다, 이거 비극이에요. 이 상태를 빨리 깨달을 수 있으면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빨리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제 뒤에 가면서 나올 내용이지만 여호수아서를 지나가면서부터는
점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찾는 속도가 늦어져 가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정말 고통 속에 빠지고 또 빠지고 할 때 한참 세월이 흘러가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고, 그러다 마침내 열왕의 시대를 넘어가고 이제 열왕기 상, 하, 그 중에 하에쯤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을 안 찾게 돼요. 결국 망하죠. 성경은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러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동안 그들은 단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것이다. 우리는 그 지도자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우리 선조에게 약속한 그 땅을 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동안에도 하나로 단결하게 만든 목표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향해 들어가지만 이미 이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신명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또 보내게 돼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호와가 우리를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도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자기들이 내려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마세요. 하나님 날 안 도와주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 미워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 우리 미워하지 않으셔요. 죄는 미워하시지만 여러분 자신을 절대로 하나님 미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입으로 그런 실수와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빨리 회개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마귀는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너한테 화나셨어. 하나님은 너를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벌하실 거야. 이게 이제 욥기서에서 나오는 사단이 장난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 같은 죄인이 어디를 봐도 내가 부족하고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에는 내가 얼마나 한심하고 어리석은가.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게 하기를 원하시고 나아가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어떠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뭐 한다고요? 성취되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나의 삶에서 성취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리해 드린 대로 출애굽 구원과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지만 그러나 그들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서 여호수아 시대까지 기다려야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이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정리한 부분들을, 물론 이 내용도 학자들의 정리한 부분을 제가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설명드린 건데요.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 4장 19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렇게 시작을 해서요. 여기 요단에서 올라온 때가 언제냐? 우리로 말하면 이제 정월이라고 하는 아비월 10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단강 도하라는 강을 건너는,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어떻게 했다 그러냐면 넘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궤를 맨 자들, 제사장들이죠.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딱 잠기는 순간 이 요단이
물이 이렇게 범람하던 것이 멈춰지고 건너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래서 출애굽이 대략 주전 1445년이라 그러면 이제 40년이 지난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은 주전 1405년 봄일 것이다. 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장 여호수아 1장 4절에 나와요. 고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곧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쪽 대해 거기까지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당시 해족속이 커지고 있었지만 굉장히 큰 족속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이게 외세 세력이 다 자리를 미쳐 잡지 못하고 있고 특히나 쭉 내려오면서 설명을 해놓았지만 가나안 지역에 왕들이 군소 국가를 이루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단 동편에는 시온과 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기럇 세벨 드빌이라고 하는 곳에 문자를 똑같이 쓰고 있는 부족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말과 병거를 소유했지만 이 민족은 어떤 상태냐면요, 종교적으로 아주 타락해 있었어요. 또 도덕적으로도 부패해 있었어요. 우상 숭배가 가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지역에 이스라엘 민족을 들여보내게 돼요.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제 질문이 생겨요. 가나안 정복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부터 이제 설명이 쭉 또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날 동안 전쟁을 했다고 하지만 당시 전쟁은 이제 몇 년 걸리지 않았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호수아 11장 23절에 보면 이 설명이 나와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리고 여호수아 4장 15절에도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만을 보면 금방 전쟁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쳤다고 볼 때에 가나안 정탐꾼들의 파견되어져서 돌아온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일과 광야 생활 38년, 그러니까 45년 빼기 38년 이렇게 해보면 약 한 7년 정도 전쟁이 있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가 대략 한 5년 정도의 정복 전쟁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진보주의적 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의문이 있으니까 이걸 볼 뿐이지 그게 뭐 5년에 다 됐다, 뭐 7년 동안에 전쟁이 다 이루어졌다, 이거는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면 그 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거는 뭐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역사서를 비롯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세 오경을 넘어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중요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이제 내용 정리로 넘어가면은요, 얼마나 되었는가? 모세, 여호수아 이렇게 건너가는데 가나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마치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유명한 것은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거룩히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승리하고 난 뒤에 인간들이 승리에 도취하니까 무슨 일이 납니까? 아간과 같이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40년 전에 가나안을 정탐하러 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하고 반역했던 것과 같은 일을 이 2세대, 출애굽 2세대들은 되풀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계명에 충실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의적 해석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아니하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자의적 해석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하기 시작했냐면 사사기에 넘어가면서부터 자의적 해석을 시작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할 내용인데요. 자기들 뜻대로 하려고 해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자기 소견에 자기의 뜻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대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내용을 통해서 약속의 성취,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적인 것, 그리고 우리 삶의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들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복을 다 받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싸우려고 했다가 무너져버린 모든 것들 앞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압니다.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고 하시고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무엇이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에 감당할 만큼 또다시 감당할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생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며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며 절대로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리라 하셨으니 그 말씀처럼 저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에